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했던 세상을 한탄하시며 결국 홍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40일 동안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던 그 빗물은 어쩌면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눈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조하셨고 정답게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셨는데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며 멸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홍수 심판이라 쓰고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네. 자, 그러나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됩니다. 자, 노아가 그 방주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까요? 자, 방주를 지어나가는 1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노아에게 있어서 꽃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무시와 비난과 조롱과 핍박이 노아와 가족들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순종했던 노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드디어 노아와 가족들은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됩니다. 자, 창세기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네. 자, 그들이 배에 올라탄 후 7일 동안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비가 안 오는 일주일 동안 그들이 배를 타고 일주일 동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자, 방주 밖에서는 사람들의 비웃음이 끊이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멀쩡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더더욱 노아와 가족들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방주에 돌을 던지며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갖가지 종류의 수많은 짐승들이 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상한 오해를 하면서 무성한 소문을 내고 다녔을지 모르겠어요. 노아가 큰 돈을 벌려고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모았다는 둥. 또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예언한 대로 비가 오나 안 오나 사람들과 내기를 걸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방주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방주 밖에서는 그렇다 치고 방주 안에서는 어떤 분위기였을까? 자, 방주 안에는 먼저 이 짐승들의 냄새부터 시작해서 짐승들이 우짖는 소리로 인해 노아와 가족들은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조용했겠습니까? 막 짐승들 막 우는 소리, 우짖는 소리. 또 배에 타자마자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는 짐승들은 왜 없었겠어요? 아니, 이곳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떠들어도 정신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배 안에 그 많은 짐승들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고 막 울고, 또 어떤 놈들은 서로 싸우는 놈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배 안에 탄 노아의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 탔을 때 바로 또 비가 내려주면 좋았을 텐데 일주일 동안 그냥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지 몰라요. 이 배가 타긴 탔는데 비가 안 오네? 일주일 동안, 물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마음가운데 의심도 혹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얼마나 창피할까, 비 안 오면. 자, 이제 드디어 노아가 배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검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그래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가 좀 오다가 멈추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엄청난 양의 비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슬슬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한 명, 두 명씩 노아가 타고 있는 방주 쪽으로 향해 걸어오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노아가 타고 있는 방주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애타게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도 노아를 흉보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빌면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문은요, 누가 마지막에 닫았다고 했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누구도 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열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도끼를 가져와 가지고 막 깨 부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결국 방주 밖에서 소리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가 옵니다.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농담으로만 듣던 홍수 심판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후회와 반성과 탄식과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적으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자, 하늘에서는 지구를 감싸고 있던 두터운 수증기층이 비가 되어 쏟아져 내렸고, 땅에서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물이 더욱 불어났습니다. 어디까지 차고 올라왔을까요? 어디까지 차올랐을까요? 자, 창세기 7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네. 자, 물이 땅에 넘쳐서 그때 당시 가장 높은 산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잠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환산하면 6.8m 정도 더 높게 물이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가장 높은 산보다 물이 6.8m 더 정도 높게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많은 물들은 나중에 다 어디로 갈까요? 근데 이 높은 산들을 채우고도 남는 6.8m, 15규빗이라고 했으니까 그 산 봉우리보다 6.8m 높은 그 정도의 높이까지 쌓아진 그 물은 다 어디로 갈까요? 나중에. 궁금하죠? 자, 물론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산은요, 오늘날의 산처럼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다도 오늘날처럼 그렇게 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차올랐던 물이 서서히 마르면서 낮았던 산들은 지금처럼 더 높아졌고, 또 얕았던 바다도 지금처럼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자, 시편 말씀에 보면 홍수 때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4편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네. 자, 이렇게 산은 더 높아졌고 골짜기는 더 내려가면서 이 가득했던 물이 처리가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까지 없었던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쌓였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많은 물들이 처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죠. 지구를 두텁게 감싸고 있었던 수증기층이 다 사라져버리면 환경이 많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많은 물들이 조금씩 말라가면서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8장 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 요단강이 말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어서 그 많던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구에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미국의 그랜드 캐년 있는 거 아시죠? 이 그랜드 캐년 같은 거대한 협곡이 생기고 홍수 이후에 생겨난 급격한 기온의 변화를 통해서 빙하가 생겨서 물들이 한쪽에서 얼어서 묶여버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주님께 물어보자고요. 그 많은 물도 어디로 다 가져갔습니까? 그냥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홍수가 나기 전까지 노아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을까요? 늘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대상이 되었고 또 무시와 핍박과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노아는 늘 낮은 곳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지키며 살았어요. 그러나 홍수가 시작되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뜨게 하셨다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높은 산보다 얼마나 더 물이 찼다고 했어요? 6.8m. 노아 방주는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6.8m 더 높은 곳에 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젠가는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높은 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멘. 어쩌면 지금의 현실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지키는 핍박과 고통의 현장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참고 인내하며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날이 오면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고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있을 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들의 선택은 틀렸고 우리의 선택이 맞았다라는 판명이 나면 반드시 전세는 역전되리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세는 역전됩니다. 자,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전세가 역전된다고요. 우리가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믿으셔야죠. 자, 온 세상이 물로 가득 뒤덮인 상태에서 이제 150일이 지나게 됩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거의 5달 동안 방주 안에서 지내게 됩니다. 자, 5달 정도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여전히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까? 창세기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네.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다가 아차, 노아가 방주에 있었지? 깜빡했네 라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을 떠올린 것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 기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원래 이 말의 뜻은 마음에 새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로 했던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노아는 잠을 잘 때라든가 바쁘게 일할 때 이 약속을 잊고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자카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이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히브리 민족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자카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잊고 있다가 히브리 민족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기억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 언약을 400년 동안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을 잊고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당신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고 결코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젖 먹이는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젖줄 시간을 놓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혹시라도 여인이 이렇게 자식을 잊을지는 몰라도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과 얼굴을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왜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을까요? 언제 어느 때라도 볼 수 있도록 늘 기억에서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난 너희를 잊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자카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서 고통받고 고난을 겪는 것 같아도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잊지 않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카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방주 안에서 머물렀던 1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의 자카르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과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카르는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참새조차도 자카르 하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찮은 참새라도 기억하고 계시기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인내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해에는요, 꽉 차 올랐던 물이 점점 빠지면서 마른 땅을 밟을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이미 바람을 불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자, 드디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했던 많은 물들이 점차 마르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르아흐는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일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 바람, 성령.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우리는요,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무너졌던 가정들이 다시 일어나고, 무너졌던 사업장이 다시 힘을 얻고, 무너졌던 우리 몸의 건강도 다시 회복되고, 또 세상에 휩쓸려서 힘을 잃은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새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카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억은 이미 성령의 바람, 성령의 물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를 벌써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바람을 후 불면서 가득 찼던 그 물을 다 말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른 땅을 밟을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른 땅 같은 새해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또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